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선생님, 교수님으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 하다못해 친구들로부터도 배우지요.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배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생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배움을 이 뇌, 지식에만 한정지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사고방식에 입각한 배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배움은, 다시 말해서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하고 찬양하냐면 바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비로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배운다면, 율법을 바르게 배울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찬양이라고 하는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참된 배움은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할 때는 지식에만 국한되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지정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배움,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는 인간의 마음에 머무는 교육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학교는 인간의 마음에 머무는 교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보 안쪽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올 것이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움은 곧 행동까지도 수반되는 그와 같은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그 배움이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한국 교회 내에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어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성경 개관 혹은 성경 파노라마, 성경 아카데미,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책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고요. 기독교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하여서 배울 수가 있어요. 무료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보다도 성경 지식을 지금 현재 많이 접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왜 기독교가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저 궁금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혹은 호기심 때문에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혀 변화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저 지식을 어떤 소유하는 기쁨, 그죠? 배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깨달음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기쁨, 그것만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내 삶이,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근본 성향이 선하게 바뀌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이것이 바로 참된 배움이며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늘 항상 명심해야 될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이것에 대하여서 늘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셨는데,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썼는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그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지 못하더라, 자기 자신을 극복시키지 못하더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다른 것에 대하여서 제발 관심을 갖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배워왔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율법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죠. 경영하시고 섭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응의 원리예요. 선을 행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답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하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게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 보응의 원리를 당장에 실행하지 않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그 보응의 원리를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실행한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보응을 하지 않으실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갚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였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인내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죄악, 그 보응을, 심판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루어서 회개케 하심에 대한 인내, 그리고 그러한 자비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나 혹은 미래에 적용하나 어쨌든 보응의 원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과 고생하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죠. 욥은 그 욥기 처음 설정 자체가 욥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1장 1절부터 이미 그 설정 자체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절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욥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욥에게 시련이 닥쳐와요. 하루아침 사이에 자기의 자녀들 모두를 잃게 됩니다. 같은 날
자신의 전 재산을 잃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은 후에 그의 온몸이 심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뾰족한 거를 가지고 온몸을 긁어야 할 정도의 이제 피부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만 보면은 정말로 와,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가 참 답답하죠. 이제 그런데 이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위로인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보응의 원리를 욥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너에게 고난이 닥쳐오겠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 봐라. 네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냐.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고 얘기하니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은 욥에 대하여서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누군가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죠? 이유가 뭐죠? 그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뜻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끔 우리가 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욥기 안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욥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하나님, 왜 제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하소연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질문한 것을 너가 답한다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들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죠.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가 대답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이 세상에서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탄생에 대하여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이론이죠. 직접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욥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욥은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그 높고 큰 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기가 끝을 맺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며 욥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보응의 원리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크고 높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나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롭고 합당하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웃사라고 하는 인물에게 닥쳐온 사건, 그 시련인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윗성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세우는데 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근데 이제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깜짝 놀라니까 소가 이제 깜짝 놀라서 수레가 퉁 튄 거죠. 퉁 튀니까 이제 그 언약궤가 그 위에서 번쩍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웃사가 언약궤를 딱 손으로 만집니다. 손으로 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어 죽이셔요. 어떻게 찢어 죽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뭐 벼락이 쳤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매우 분노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니 화가 날 만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우리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이미 율법 안에 너희들이 성물을 옮길 때에는 매어야 한다. 그렇죠?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는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규례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세요. 그래도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거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가슴이 먹먹하죠. 예. 그의 어린 나이 17이죠. 예,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이가 17이면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그죠? 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또 쓰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거를 누가 누명을 써서 씌워서 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그 억울한 그 고난의 삶이 결국에는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류, 이집트, 가나안, 특별히 자기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살리는 데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그와 같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억울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왜 나를 통하여서 꼭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크게 눈물로써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고 은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 한 사람의 고난, 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사의 사건이든지 간에 욥의 사건이든지 간에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롭고 선하고 완벽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끔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에 그 초점을 가져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직하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재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까지도 주십니다.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 의로우신 섭리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음악이나 책을 읽고선 우리가 감명을 받았다고 칠까요? 감명을 받으면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와 대단하다 칭송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것,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정의로 운행하시는 것,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지혜로, 그분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때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찬양이 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에 우리가 깊이 공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노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노래로 입술로 부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그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의로우시구나, 진실되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고백, 그 감사가 과연 바른 찬양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저마다 최상의 찬양을 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실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상이라고 여겨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율법을 통하여서 바르게 우리가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드리는 찬양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서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바닷물을, 이 종이컵을 가지고선 펀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을까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
그 성경에 입각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우리를 겁주시기 위한 거지 진짜 그럴 리가 없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면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 찬양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최상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찬양은 주님 앞에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신데 사제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그 딸이 자살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옥은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옥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 영혼들을 소멸시키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옥의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의 그 딸이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고 예수님을 이 현 세상에 믿은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생활이, 그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배우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생활하는 것,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와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의로우신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로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엄중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성품을 우리가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식으로만 남지 말고 제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배움의 목표다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요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토요 성경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자꾸 공부하니까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드리는 찬양이 바른 찬양인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른 찬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내가 나조차고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판단을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그죠? 네.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기도록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깨닫고 공감하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많이 배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여기에 많을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정말로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섭리 앞에 여러분들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